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역사를 바꾸는 기도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화려한 미사여구나 유창한 언변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눈물과 고뇌의 기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망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귀한 말씀이 전파되는 동역에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만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로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사무엘상 한 장을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에게는 남편의 사랑이 있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여성에게 큰 수치이자 고통이었습니다. 더구나 경쟁자였던 다른 아내 브닌나는 자식들을 낳고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해마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는 한나를 격분시켜 울게 하고 먹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해결되지 않는 깊은 고통, 어쩌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한과 같은 슬픔이 맺혀 있었을 것입니다. 남편 엘가나는 그녀를 위로하며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고 말했지만 그 어떤 이로도 그녀의 텅 빈 마음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실로에 있는 성전에서 한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녀는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한 장 10절은 그녀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것은 그저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체면을 차리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남김없이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입술만 움직일 뿐 소리는 들리지 않을 정도로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은 그녀가 술에 취했다고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말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이 고백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순간 세상의 평가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그 순간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합니다. 성공, 건강, 재물, 관계의 회복, 이 모든 것은 귀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기도가 우리 자신의 욕망과 계획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끈질긴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자책하거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끈질긴 기도의 시간은 단순히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시간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즉시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교만해지거나 쉽게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마치 충분한 훈련 없이 무거운 갑옷을 입은 군인처럼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은 오히려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 복에 슬픔을 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축복에는 지속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먼저 단단하게 만드십니다. 한나의 기도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수년간 그녀는 단지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당연한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고통의 깊이가 더해지고 그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을 때 그녀의 기도에 놀라운 전환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서 그녀는 이렇게 서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보십시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자신의 아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드릴 아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장 큰 슬픔과 소원을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연금술입니다. 개인적인 고통이 거룩한 소명으로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를 이끌어갈 위대한 선지자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에 등불이 될 사람, 타락한 제사장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한나의 끈질긴 기도는 그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시켰습니다. 그녀의 소원이 하나님의 비전과 만났을 때 비로소 위대한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서원한 대로 젖을 땐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바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 년간 간절히 기다려온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마음을 말입니다. 이것은 오직 기도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욕망이 정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게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순종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단지 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 안에는 자격의식이라는 교묘한 적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어느새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특별 대우를 받은 비행기 승객이 어느 날 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을 때 불평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이만큼 기도했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만 한다고 무의식 중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자격의식은 우리를 영적으로 병들게 합니다. 감사를 잃게 하고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원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가 사는 사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책임보다는 권리를 앞세우고 노력 없이 얻으려는 세상의 가치관은 바로 이 자격의식이라는 영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며 통제하려 합니다. 안정을 보장해주겠다며 우리의 자유와 책임을 빼앗아 가려는 이념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육과 혈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둠의 권세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움은 세상적인 방법, 즉 분노나 비난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 사랑과 섬김, 그리고 깨어있는 기도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반죽을 부풀리는 누룩처럼 우리가 속한 환경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운동을 일으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내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용기의 세례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아니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영적인 줏대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나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 한나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받지 못한 문제, 마음을 짓누르는 깊은 슬픔,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 하나까지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의 소원을 당신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저 한 명의 아들을 구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한 시대의 선지자를 일으키기 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편안함 속에서 드리는 기도를 넘어 대가를 치르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기도를 넘어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거룩한 상고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한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마음이 슬픈 여인의 통곡을 들으셨던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도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소원이 주님의 위대한 비전과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고통이 거룩한 소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의 세례를 허락하사 세상의 가치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굳건히 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